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나가면서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권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읽었던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에는 족보라는 단어를 톨레도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라의 족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실은 데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데라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은 이삭의 이야기보다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삭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창세기 7장 말씀을 설교했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족보와 사단의 족보가 번갈아 가면서 창세기는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족보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에게 속한 족보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족보입니다. 세상의 족보를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의 족보인 이삭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의 족보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냈고 신부로 데리고 온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던 것처럼 이삭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초반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요,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힘이 세니까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멀리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 거는 그냥 TV를 통해서 본 것이 단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이제 언제든지 아빠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도 먹고 또 아빠에게 이것저것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는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좀 너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운 내용이고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유치한 내용 같기도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다 아는 내용 같기도 하고 이것을 모르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금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그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2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이 간구했는데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이삭도 오랜 시간 동안 임신 소식을 기다렸고, 근데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을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때로는 이럴 때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고 편법을 써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고 찔림이 없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앞질러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때로는 좀 부러워할 때도 있는데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이고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큰 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어린 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즉 장남인 에서가 차남인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자세히 읽고 어려서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냥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히 야곱이 더 큰 자가 되어야지, 당연히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아버지 이삭이라면, 그 당시에 어머니 리브가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의 캐릭터가 어떤지 살펴보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남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어떤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5절 말씀을 보니까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생김새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생김새부터 그는 아주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후 에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은 정말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에서는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족장 시대였습니다. 족장이 가족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족장이 되어서 가족이나 부족을 이끌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스려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약육 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약하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강한 족장이 나오면 그 부족은 강해집니다. 약한 족장이 세워지면 그 부족은 약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강한 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남자다웠고 터프했고 힘도 셌고 사냥도 잘했고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꼭 짐승을 잡아올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이 에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도 에서가 앞으로 우리 가족을 이끌어주면, 우리 부족을 이끌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26절 말씀 보면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힘도 세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너무나 여성적이었고 부드러웠고 가족을 이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인기가 많을 수 있지만 당시로는 정말 인기가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일단 에서와 야곱을 두고 비교하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좋은 아들로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특별히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야곱보다는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는 에서가 더 좋은 아들로 여겨졌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누가 봐도 족장이 되어서 부족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에서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에서가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42장, 43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지역을 통치할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 총독을 누굴 세웠냐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다랴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유다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시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다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혈통적으로도 왕족이나 이런 기에 좀 부족했고,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마치 바벨론의 앞잡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이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남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에 또다시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훌륭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약하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0일 전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애굽으로 간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것에 좀 승인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갈 건데 하나님도 이것에 오케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뜻과 다르자 일치하지 않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버리는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내가 나의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내 뜻을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 일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멘. 에서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좀 장성해서.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 체력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야곱은 미리 팥죽을 끓여놓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나한테 팔면 내가 죽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거래합니다. 에서는 내가 피곤해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고 죽을 먹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만만하게 여겨졌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준다 해도 저렇게 약한 야곱이 나에게 어떤 위협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에서는 만약에 야곱이 자신하고 비등비등했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워낙 약하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내게 없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이 가져간다 해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의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속에 어떠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대를 잇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더 많은 책임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산을 받을 때 2배를 받게 되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그 장자의 명분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그것을 모른 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좀 과한 해석일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더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에서는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에서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나는 한 주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